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두개인이 찍소리 못하고 집에 갔어요.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부활이 누구하고 죽은 뒤에 누구하고 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이들이 지금 사후세계를 지금 얘기하냐. 사후세계는 그런 거 없다. 천사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와 같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천사가 성질은 모양은 귀신이나 천사나 똑같아요. 그런데 천사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우리에게 성스러운 일을 하는 거고, 귀신은 못된 짓을 하고 악하게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었어도 죽고 난 뒤에 조상의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데, 그건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옛날에 소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비슷하죠. 뭐 똑같다고 해도 말은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 안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다면 제사 지내야 돼요, 우리는. 그 지내지 않으면 그거는 포로자식이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헛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탄 천사와 같이 그렇게 된 영체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말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우리 조상신처럼 둘째 아들은 잘 살게 하고 셋째 아들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못 살게 하고, 이런 유교적인 생각이 그거를 그거는 거시는 못 가지는 거죠.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이 천국에서 사는 거, 그거 만 있는 건데, 그 천국을 모르면은 아이고 천국 간다 이러면 죽는 거라는 단어하고 일치시켜 가지고 겁내고 벌벌 떨고 이러는데,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뭐 할머니는 좋겠다, 왜 천국 가셔서 이러면서 그걸 하는데, 그게 어린이처럼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가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데, 그럼 뭐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 가는 게 좋나 이래. 좋으니까 천국이라고 하지, 안 좋으면 천국이라 합니까? 그럼 니도 가라 이러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고, 거기서 이게 천국이구나. 그리고 거기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 얘기하면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귀신 겁난다. 야, 그 귀신 옆에 가지 마라. 이런다든가. 무슨 뭐 제사 지내면 절대로 안 돼. 이러면 그런 소리는 우리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제사 지내라는 얘기 아닌 거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죽지 않는 그거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 나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그 소리를 떡 듣고는 그만 뭐 말을 못해. 멍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 했는데 꼬투리가 없어서 못 잡아요. 딱 잡히면 그걸 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그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지 잘 알고, 틈이 없을 때는 사정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되지만, 이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꾸 큰 소리를 하면 물려요. 돼지한테 물리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던지지 마세요, 돼지한테는. 그래서 입 다물고 뭐 욕 먹으면서 왜 내 염을 안 주나 이러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냥 좀 욕 먹어가면서 있지만, 그러나 급하다고 해가지고 막 진주를 던지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 그래도 돼지한테 안 물린 게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대답을 못했다고 왜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모였을까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너희들이 뭐 예수님하고 대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나? 그 부활이 있다니까 왜 자꾸 없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찍소리도 못하고 가냐? 이러면서 기세가 등등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경건당이라고 하는 건데,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구별된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들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딴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자랑스럽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자랑스러워하죠. 겉으로는 자랑스러워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교회에 갈 때 신문지에다가 성경을 싸가지고 갔대요. 그거 들고 가면 사람들 볼까 봐.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속으로는 너희들은 모르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구별된 자부심을 가진 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서 상대 이방인들을 되게 무시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준수한다. 율법 준수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도계파를 보고 맨날 저 사람들은 음, 부활도 뭐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음, 오직 현실주의자들이다. 거의 짐승 수준이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고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예수님한테 모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든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낫든지 그 정도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모여서 사두개인은 얕잡아 보고 자기들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는요. 사두개인 중에는 율법사가 없습니다. 저기 서기관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율법사는 바리새인들한테 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계속 율법을 연구하고 고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기록하고 이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 이러면은 최고의 학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가가지고 오만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오만하게. 교법. 뭐 그 비슷한 직책을 가진 게 교법사기도 하고 서기관도 말하지만은 정확하게 우리는 그때 왜 그런 말을 썼는지는 모릅니다. 율법사가 어디까지 율법을 썼는지 정리를 했는지 서기관은 어디까지 썼는지 그건 모르지만 근데 그 비슷한 거예요. 그, 그 밑에서 일하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이 실무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선생이죠. 근데 그 율법 선생이 예수님 보고 선생님 이렇게 36절 읽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말은 벌써 말 질문 자체가 틀린 게 뭐가 틀리냐면은 크고 적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다 지켜야 돼요. 그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도 큰 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큰 걸. 우리는 그 성경을 자기들은 통달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도 음, 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큰 게 어디 있나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까지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성경이 제일 큰 거 없습니다. 전부 중함입니다. 전부 중함을 전중함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골라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골라 읽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요즘도 저기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예수, 의록, 백선 이래가지고 글자도 크게 하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산박하게 해가지고 언제나 펴면 예수님이 명언을 거기다 기록해놓은 100가지를 골라가지고 해놨는데 뭐 100가지만 되겠어요. 그 두꺼운 게 전부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왜 그렇게 백선했어요? 안 읽고 아는 체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 가서 아는 체 하려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새는 가라사대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개역 개정, 예, 개역 한글에는 썼지만 개역 개정에는 예수님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게임 할 때도 예수 가라사대 이래가지고 뭐 하면 뭐
게임하는 그런 가라세대 게임도 있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이 옛날 말이 지나가고 새 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뭐 어록 백선을 살 필요 없어요. 아니 사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거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고 생각나게 하고 시간 있을 때 보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성경을 봐야 보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백성 우리가 하루에 뭐 몇 개씩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거 뭐 만약에 2개 듣는데 해도 50일이면 끝나는 건데 그걸 책을 사가 놓으면 아깝죠. 사지 마세요 그런 거. 예, 3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내야 합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 신명기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다르지만 이게 하도 여러 군데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라든가 이런 게 이 말은 뭐 목숨을 다하라는 데도 있고 정성을 다하라는 데도 있고 하여튼 그 뜻은 똑같아요. 신명기 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찬양에도 이런 게 있죠. 그 찬양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니까 또 그리고 음, 못 부르지만 틈이 나면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집니다.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 사랑하는 줄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오늘 그거를 모르면은 사실은 37절 읽어봤자 뭐 신명기 6장 5절 말씀 나 안다 이러지 뭐 알기를 뭘 알아요. 오늘 하는 목숨을 다하고 어떻게 이 뜻을 다하고 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 음,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목숨을 또 있죠. 뭐 다른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안 적었어요. 복잡해서 너무 많을 필요가 없고 하여튼 이거는 딴 얘기가 아니고 올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라 그런 말인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전중만 목사만 자꾸 저래 싫어 듣기 싫어 이런데 듣기 싫을 게 없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우선으로 하나님 말씀 제일로 살아간다.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말씀 순종하라. 뜻을 다하는 게 뭐예요? 오직 말씀을 아는 데만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다르게도 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꼭 성경에서 그냥 물론 원수의 입에서도 나오고 음, 배우자의 입에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게 남편이 얘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이러면서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 남편이 한 게 그게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면 남들이 뭐 자랑하고 뭐 간증하고 이래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 속에서 다 이해가 되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남의 거 듣고 하면 1단계는 돼요. 1단계는 따라 할 수 있는데 2단계는 알지를 못해요. 그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뭐 예수님이 뭐안 계신 지 벌써 2000년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거를 살아계시게 하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살아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말씀이 없으면 이삭의 하나님은 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까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죽지 않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 말고는 둘째 되는 계명이 있습니까? 아니, 둘째 되는 계명은 없는데 그래도 둘째로 얘기하라면 39절 읽어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첫째나 둘째나 똑같아요.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똑같은데 니들이 자꾸 첫째, 둘째, 뭐 셋째, 넷째 자꾸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원래 계명은 성경 전체가 계명인데 자꾸 뭐라고 하니까 돌판에다가 10개를 세우느라고 새기느라고 모세가 애를 먹었어요. 그러더니 모세는 절대로 지가 했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써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쇠빠지기 일하고 네가 어떻게 고생했다 이러면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한 거고 그까짓 거 뭐 이러면서 더 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비실비실 앓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내가 하는 소리니까 신경을 쓸 필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똑같은데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사랑하라 이러면부터 마음부터 쿵쿵 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내일부터는 교회 빠지지 말아야지. 묵상 빠지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올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한테 계속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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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만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설명만 하면 이렇게 해야지 뭐 설명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 그 매일 성경 여러분 노트 매일 성경 책 보면은 이쪽에 해설해 놓은 거 읽어보세요. 거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서 교훈을 못 찾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못 읽는 것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잘 만들어져서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 보면 속이 상하고 미워지고 화가 나고 이런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죄인이고 나 같은 인간을 살려주시고 이런 게 은혜가 될 때 그게 성경을 읽는 것이요. 그걸 읽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뭐 다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소용없어. 이런데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자기가 노력해야 돼. 애를 써야 돼요. 이거는 근데 사람 사랑은 이웃 사랑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오직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사랑이지만 이웃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랑인데 예수님 어떤 사랑이 제일 큰 사랑입니까? 이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웃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면 너희들이 내 이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웃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가장 큰 사랑이다. 우리가 친구 이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친구 이러면 배신 생각납니다. 친구가 있으면 왜 배신 생각나냐? 배신하는 거는 친구가 아니지. 이런데 친구 아니면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친구니까 배신이라는 거 쓰죠.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친구가 배신하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그, 그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뭡니까? 그 친구를 복수를 하지 않고 그 친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해서 나를 어, 죽이면서 니는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그 친구를 사용했다고 내가 볼 수 있으면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면 예수님 같은 그런 거는 뭡니까? 그냥 채찍질하면 맞고 욕하면 얻어먹고 못 박으면 박히고 한 번도 그 사람들 보고 원망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오히려 하나님 보고 저들이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한 아이들 이렇게 했을 때 완전 피동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라 하는 대로 하는 게 피동. 내가 못 참아 견딜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누가복음 10장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궁금한 게 이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사마리아 에, 아니 사마리아 사람 근데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런 것도 법도 나오고 이러는데 다른 사람은 뭐 제사 지내고 가야 된다. 뭐 그 제사 지낼 때 부정한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피해가고 뭐 다 이러는데 잘났다고 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마리아 상대도 아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인데 자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근데 101호 아줌마가 이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 101호 아줌마가 나 사랑하던데 뭐 그런 사랑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거 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나? 아무도 안 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나? 말할 수 있다. 성경에 나와 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이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사랑한다. 완전 공짜로 먹는 거죠. 이 계명을 바리새인처럼 읽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너 이웃을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인사했나? 그리고 뭐 잘해줬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되겠나? 이렇게 할 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의 종교적인 삶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첫째 계명은 능동적, 둘째 계명은 피동적 이 두 개가 우리의 이야기인데 이게 그 음, 기독교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 유교 말고 그 공자의 가르침 속에도 들어 있는데 경천애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얘기는 다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기독교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간 건데 또 불교에서는 불교가 먼저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불교에 와서 배워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 기본 맥락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뜸이 되는 줄기를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말을 이 단어로도 상당히 좀 공부를 좀 해볼 만한 단어인데 어떻든 매 단은 그를 이렇게 강령이라고 그래요. 매 단은 그 줄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말하면 근간이다, 뿌리다 이 말입니다. 그 뭐가 이 두 계명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든 것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의 기본이냐? 율법을 만들 때 경천애인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하고 하는 그 예언서라든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서 나왔다. 경천애인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경천애인이라는 단어는 그 기독교 단어는 아니지만은 뜻은 같은 건데 또 그 천이라고 하는 천자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 말이 우리가 이 말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말을
기독교에서 만들어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되겠나 이런데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판단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성경을 보든지 선지서를 보든지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무슨 교회를 안다고 그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41절 읽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 같지만은 예수님이 그 강령에 있어서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음, 말하자면 표본이고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지만 예수님만 살면 그 다 살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딱 자른다면 그 밑에 건 다 썩어버리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경천 애인이고 뭐. 근데 예수님이 경천 애인의 그 순이라는 거죠. 그거를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날 거냐? 어디에서 나올 거냐? 이쪽 가지에서 나올 거냐? 저쪽 가지에서 나올 거냐?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건데, 뭐, 어디에서 나올 것 같아요?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냐? 이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구세주, 뭐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니까 왕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정확하게는 우리 위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 읽는 거예요. 외전이라고 하면 외경이라 해서 가톨릭에서 읽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외전 말고 외경 말고 위경. 그래서 위경은 저 가톨릭에서도 안 읽어요. 그래서 자료가 없어요. 위전은 가톨릭 그, 그, 그 도서관에는 있는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의 도서관에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 오픈이 안 되니까. 오픈했다 하더라도 한글로 안 돼 있으니까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그 솔로몬 시편 17편 23절에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기록이 돼 있다고 해요. 근데 비슷한 말은 뭐 수없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증사와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영생과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이를 이루시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열심히 이루시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로몬 너희 시편 17편 23절이 어떻게 쓰여졌든지 우리는 괜히 뭐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길이 있다 하는 것만 이제 알아두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남이 뭐라 해도 뭐, 원래 그러고 있다 알아들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42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이제는 못합니다. 왜 질문을 못합니까? 뭐 묻는 것마다 꼼짝을 못하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이러면서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겠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게 뭐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전생에 뭐가 뭐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어, 이제 말하게 되죠. 그랬을 때 43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다윗이 성령의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만약에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이 왔다. 그런데 그,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주님, 자기 후손을 보고 당신은 그러면 손자 보고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나?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디에 성경에 그래 적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 적혀 있다. 이러면서 그 말을 하는 게 4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 저기 다윗이 그냥 시편에 한 말이 아닙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말입니다. 이 44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다 밟고 다 이길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까지 다 이기고 나면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아 있지를 못하고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우리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언제까지라고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요한계시록에 사람 수가 다 찰 때까지 또 사람 수가 찰 때까지고 또 다 원수를 이길 때까지 너희들은 잠시만 기다려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은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러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르시되 이런 말입니다. 다윗 때 벌써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알고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지 못한 구약 성경의 해석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신학을 정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 그러면 다윗이 썼는 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은 성령에 감동되어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말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쓰여진 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요. 43절로 뒤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도움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병 고치고 이럴 때 가르친 게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교훈하기에 책망하기 야단 잘못 치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 자식에게 야단을 잘못 쳤다가 맞아 죽은 게 유수도 많이 나옵니다. 책망을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갖다 주고 몇 장 몇 절 읽으라 이러면 지가 알아서 똑바로 가죠. 똑바로. 안 가면요. 안 가면 하나님이 똑바로 안 가게 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화를 내고 막 때리고 혼내고 이러면 바로 무릎 꿇습니다. 돼지가 무는 것처럼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뭐가요? 성경이.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아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됐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돼서 썼단 말이나? 그게 그 말이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 특히 이제 요즘 사람 그 옛날에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요즘 사람은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 썼다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말로 입에다 담냐.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입에 담지도 말아라. 이런데 그게 자기 얘기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뭐 아닌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44절에서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거를. 시편 110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발판이 뭐예요? 발 아래. 여긴 우리 44절에는 발 아래라고 했잖아요. 이게 개역 한글에는 발등상이라고 했어요. 발을 올려 말 타기 위해서 밟고 올라서는 그 상을 발등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긴 거, 원수를 이긴 걸 발등상, 원수를 발등상 되게 했다. 이 말은 원수를 이겼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옛날에는 원수가 붙잡으면 발로 이렇게 목을 밟고 상징적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목을 밟는 형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45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가슴이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 자손을 보고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손자를 보고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하러 못하고 다 가버린 거예요. 간다 소리는 없네. 가지는 않고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 다 이 얘기하고 갔으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후손으로 오셨는데 신성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이 그 다윗보다가 조금 나은 왕, 그런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뭐 전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이 사람이 되어 올 줄은 몰랐던 거죠. 신이 사람이 되어 올 줄 몰랐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난제로 돼 있고 이 성경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군데가 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 율법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율법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그 종들에게 알맞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그 먹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그런 제자들도 대답을 못하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그 오직 주님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본인이니까요. 자기가 그리스도니까 그걸 왜 모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내색을 못 하는데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모르고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은 끝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마디도 능히 46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묻는 자도 없고 조용해지고 말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질문 이제 끝 가르치고 이제 가르치는 거대로만 하면 돼요. 아직도 화요일이에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수, 목, 금 아마 부활절하고 이 마치는 거하고 같이 맞춰놨는지 제가 달력은 안 봤는데 지금 진도로 보면 아마 부활절쯤 되면 부활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37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을 바라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양아치네요. 뭐 거지고 또 거지들끼리 모여서 노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러라는 뜻이죠. 네.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인가? 말씀을 죽도록 사랑하면 살리시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되는 계명도 몰랐고 둘째 되는 계명도 몰랐습니다. 아니 원래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엉뚱한 생각으로 세상 시간을 다 보내고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이 영원한 천국과 같은 땅이 되어서 죽음이 없는 천국에 잇대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